지옥, 우리가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그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보통 그 사용되는 지옥으로 사용되는 해석되는 단어가 그 수올, 한국말로는 수올이라고 하는데 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보통 이제 음부라고 하죠. 또는 무덤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게 죽음이나 지옥이나 음부나 무덤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옥으로 번역이 될 때는 이제 벌을 받는 곳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무덤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이제 선과 악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령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 언더월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 구약에서 이제 재미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니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 모세한테 이 아론과 그 다음 아들인 엘르아살을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입고 있던 아론의 옷을 그 아들한테 입히라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서 죽을 건데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제 또 다른 표현에서는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아론한테만 한 게 아니라 또 모세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간다 라고, 그 백성에게로 같이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제 왜 이제 이스라엘만에 있는 그런 풍속인데, 우리가 그 제일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그 앞에 포도원이 있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그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단인데요, 돌계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사라를 장사하러 이제 그 막벨라 굴로 가려고 하면, 헤브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 계단을 걸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게 그래서 저 계단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면 벌써 3,800년 전이죠. 그러니까 3,8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의미하고요. 저게 아직도 저렇게 보존되어져 있고, 이제 저 길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이트, 이제 이 성문처럼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곳이 이제 또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이삭이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 여기 있는 이 돌 계단은 언제 쌓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마 한 700년은 됐을걸 이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800년에 700년을 더하면 4,500년 전에 돌 계단이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저 계단을 쭉 해서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그 헤브론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 그 지도자들이, 그 동네 리더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저기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당시에 히타이트 그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있는 그 족속 리더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할 곳이 필요한데 이제 그 장사할 곳을 나한테 좀 팔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동네에 있는 리더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아주 큰 이제 왕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데를 취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당신은 이제 강하니까 그냥 가지소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금액은 한 400세겔, 은으로 400세겔 정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저 동네 어기 입구 그 저 게이트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막벨라 굴이 있던 저기는 지금은 이제 저렇게 그 헤롯 왕 시대, 예수님 시대에 뭐 그 두 번째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그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저 그 막벨라 굴을 위에다가 저렇게 큰 건물로 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런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저기가 정확하게 막벨라 그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서 저기에 장사되었죠. 이삭도 죽어서 저기에 장사되고 야곱도 죽어서 저기에 장사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장사된 그런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이 저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는 것은 저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체를 무덤에 이제 거기는 거의 돌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쪽에 이렇게 놓으면 시체가 이제 오래되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뼈를 그 조상이 있는 그 뼈에다가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관습 자체가 예수님 성경에서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뼈들하고 같이 묻혀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독특한 그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문화인데,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묻혔던 그곳에 같이 간다. 그래서 그걸 같이 뼈들을 같이 섞어서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양식이고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에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의 이제 장사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굉장히 파급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을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영토들을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영토들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내 왕이 장군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그 장군들이 뭐를 강요했냐면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죠. 그리스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 이제 뭐 신화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리스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한국의
일제 침략기 때 한국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막 창씨 개명을 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화를 그 자기네가 정복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다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했냐?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헬라에서 그 문화적으로 추구했던 게 이제 같이 대중 목욕탕도 그때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연극하고 막 이런 그런 문화적인 새로운 이제 문화가 막 그 이스라엘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헬라 사람들처럼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제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기네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 전통에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고, 규율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여러 집단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은 이제 죽음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믿는 그런 그룹들이 유대교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대교를 상관없이 정말 헬라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 죽고 난 영생의 개념이라든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좀 올바르지 않은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 가령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죠.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는데, 둘째가 들어갔는데도 아이를 못 낳고 주고, 그래가지고 7번째까지 갔는데, 그러면 부활한 후에는, 부활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 부활한 후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나 그런 뭐 천사나 뭐 이런 것 자체, 영적인 것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직 이제 모세 오경밖에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답변할 때, 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오직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그룹들이 예수님 살았던 그 두 번째 템플 시대에 여러 종류의,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이제 그 믿음의 그런 뿌리가 다른 그런 여러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언어들이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시 그 이후에 그 헬라 문명이 망하고 로마가 이제 다시 그쪽을 점령을 했지만, 그래서 세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 그리스어도 있고 이제 그 로마가 쓰는 라틴어, 이렇게 세 언어가 공존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걸 거의 다 그대로 베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신약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지옥에 대한 단어는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그리고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지하 세계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쓴 저자들은 다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표현들을 다 이 하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수올, 음부를 이제 그 신약에서는 이 하데스라고 다 번역을 해서 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음부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주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곳은 죽은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제 음부의 권세가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the gate of Hade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는 음부의 그 권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단순하게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던 그곳도 하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의 서쪽에서부터 남쪽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저기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쪽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저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할 때 이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쓰레기를 태우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불이 붙어 있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지옥을 표현할 때 저 지명을 연관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곧 이제 불이 끊임없이 타고 아주 고약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그런 냄새 나는 곳이다라고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데, 그래서 요 표현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저 지명을 넣어서 그 지옥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옥의 광경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 많을 때는 그런 낚시하는 비유에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농부들이 하고 있을 때는 씨 뿌리는 농사 짓는 것에 관련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대어서 이제 그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지옥이 왜 만들어졌냐?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자기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넣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그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지옥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마귀와 그 마귀의 종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뭐 성경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쫓아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을 가지고 마귀가 행동하듯이 마귀가 말하듯이 마귀가 행동하듯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도 어디를 가게 된다고요?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피조물을 그냥 무턱대고 너 기분 나쁘니까 지옥 가 이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의 주인이 마귀면 마귀가 갈 곳에 가는 것이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갈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곳이 지옥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 그냥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지옥에서 타는 이 영원한 불이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느냐?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자, 스올 아까 그랬죠? 지옥, 음부라고 그랬죠? 지옥의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옥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고 분노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진노를 그 분노를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스올 지옥에만 그 진노의 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은 지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이 전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제 나를 버리면 내가 그 화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아까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지옥은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거기에는 벌레들이 있는데 죽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진노의 불이 계속 활활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뭐 이게 해석이 참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근데 문자 그대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불에 소금이 들어가면 탁탁탁 터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뜨겁게 되어지는지 우리 그냥 아주 장작불을 오래 뜨겁게 태우다 보면 막 나무들이 막 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터지고 하잖아요. 아주 뜨거워지면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끔찍한 곳, 정말 아까 게헨나라고 하는 곳, 쓰레기 소각장 그거 태우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가득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말 1초도 가고 싶지 않을 텐데 정말 영원히 거기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주님,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여기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죽고 난 이후에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길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곧 길이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정말 그 지옥의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리이며, 정말 그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달라요. 두 번째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벌써 구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여정을 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진 자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하지만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많은 죄인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이제 정죄하지 않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줍니다. 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쳐서 이제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정말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헛되이 낭비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큰 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지옥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고 그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세서 건져주신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게 다시 회복되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정말 영원한 그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도 진리이고 그 모든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정말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